아브넬은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스보셋은 자신의 부하였던 레갑과 바하나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역의 왕이 되어 다스린 기간은 7년 6개월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는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온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절에서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1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왔다고 했다가 3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같은 의미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모든 지파와 모든 장로가 같은 의미라는 거지요. 어떻게 20살 이상 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브론까지 다윗을 맞으러 갈 수 있겠느냐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12장에 보면 이때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의 지파별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모두 더해보면 약 35만 명 정도 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면 1절과 2절은 이스라엘 온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으로, 그리고 3절은 그 결과로 각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공식적으로 찾아가 왕으로 삼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1절에 고륙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다윗을 칭송합니다. 직역하면 당신의 뼈 그리고 당신의 살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익숙하실 겁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감탄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때 사용했던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당신의 뼈 그리고 당신의 살이란 표현은 히브리인들이 서로 혈육 관계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가 돈독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다윗의 강해진 세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의미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이들의 솔직한 고백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는 이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예전에 사무엘을 통해 전해진 말이 당시 백성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자, 4절과 5절입니다.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30세라는 나이는요, 하나님의 공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였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많이 나오는데요. 레위인이 성전에서 봉사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도 30세, 그리고 누가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도 30살쯤이었다 라고 3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헤브론은 유다 지역에서 보면 중심지였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너무 남쪽에 치우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온 지역을 다스리기에 좋은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위는 깊은 골짜기에 성읍은 고지에 있었기 때문에 방어에도 유리했고요. 동쪽 기드론 골짜기에는 기혼샘이 있어서 충분한 수원이 확보된 곳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예루살렘이 다윗의 고향이었던 유다 지파, 그리고 사울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두 지파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나라의 화합을 다지면서 다스리기에는 아주 적합한 장소였던 거지요. 이곳을 차지하고 있던 여부스 족속은 예전부터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민족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패해서 일시적으로 활동 반경이 줄어든 적은 있었지만 완전히 정복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에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도 이곳을 둘러싸고 있긴 했지만 이들 역시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자, 6절입니다.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 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저 정도는 거뜬히 물리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칠 정도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여부스 족속이 다윗을 조롱하기 위해서 실제로 성벽 부근에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을 세워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곳을 기어이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본래 시온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구릉 이름인데 이 시온성은 예루살렘 전체 또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지명이기도 합니다. 아마 시오니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의 땅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신들의 국가를 재건하려는 민족주의 운동을 말합니다. 실제 이 운동의 결과로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기도 했지요. 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여부스 사람들 곧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그래서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겼다. 여기서 다리 저는 자들이나 눈먼 자들은 여부스 족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이란 하수도, 배수로, 지하 통로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온샘에서 흘러들어온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직으로 파놓은 갱도를 말하는데요. 역대상 11장 6절을 보면 다윗이 이곳을 통해 들어가 공을 세우는 자들에게 상을 주겠다고 하자 요압과 병사들이 여기에 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수로는 1886년 처음 그 존재가 확인되었고요. 1967년에 찰스 워렌이라는 사람이 재발견하면서 워렌 수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윗은 이후 더욱 강한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11절과 12절에는 다윗과 두로왕 히람이 화친을 맺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는 블레셋 정복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의 순서가 바뀌어서 기록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 블레셋 정복 부분은 별도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시간 흐름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히람과 화친을 맺은 일보다 블레셋을 친 일이 먼저라는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1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요새로 내려갔다. 여기에는 다윗의 블레셋 정복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였다라고 증언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중에 히람 왕에게서 사절단이 와서 자재를 공급받고 자기를 위해서 궁궐을 지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지요. 심지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일도 이 블레셋과의 싸움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히람 왕과 화친을 맺었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먼저일 경우에 이 왕의 재위 기간도 문제가 되는데요.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히람 왕은 최소한 솔로몬 통치 20년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다 짓는데 20해가 걸렸다. 두로의 히람 왕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두 보내왔으므로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물론 히람이 장수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초기부터 히람이 왕위에 있어서 다윗과 화친을 맺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는 설명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시간 흐름대로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중요한 주제나 사건별로 역사를 단편적으로 기록한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에 따라 사건을 재배열했기 때문에 가끔 성경을 읽을 때 혼란스러움이 생기는 거지요. 자, 그러면 왜 히람 왕과의 화친 장면이 갑자기 이곳에 삽입되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10절에 다윗이 점점 더 강대해졌다, 이 기록에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히람 왕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선물을 보내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증거 중 하나로 독자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12절에는 조금 뜬금없어 보이는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갑자기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알았다. 자, 이 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알았다라는 말의 원어 야다는 단순히 무언가를 인식했다는 뜻이 아니라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얻은 실제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고 표현한 것처럼 남녀의 육체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선악을 구별한다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히람 왕과의 화친을 이루는 등 일련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지 그 본질을 체험을 통해서 확실히 파악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는 의도였구나 라는 거지요. 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많은 재산을 얻게 되거나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을 번영하게 하시려는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다윗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자, 이후 9절에는 다윗이 맞은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는 것이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윗도 그 지역의 많은 이방 민족들처럼 처첩을 다수 거느렸는데 이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한 대가는 컸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처첩과 자녀들은 다윗에게 많은 고통과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아비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운 솔로몬 역시 이런 행위를 반복했지요. 그 결과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나라가 갈리게 되는 불행까지 겪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하 5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이 잘 나와 있는데요. 그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구나 라기보다는 광야에서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형통하게 하신 목적이 이스라엘을 번영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을 하는 자리가 왕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자기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곳에 속하신 모든 분들이 남은 인생을 이런 마음 품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번영하는 복까지 누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